20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죽으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23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2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힘썼던 그 말씀을 우리가 30장부터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세우고 각종 조직들도 잘 예배에 대한 관한 그런 조직들도 잘 정비를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31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형통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그 형통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그 한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31장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또 온 나라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진 후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상황이지만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이하에는 이 말씀들이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이 남유다를 점령하러 전쟁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늘의 복이 크게 임하였다. 그들이 더 번성하였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던 그런 나라이죠. 당대의 가장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로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하는 전쟁을 보면서 앞에 놓고서 이제 히스기야 왕도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 있는 이 물의 근원들 샘물들을 다 막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그 사네립의 군사들이 거기서 물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그 보급로를 차단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물 근원들을 다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었다, 힘을 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전히 히스기야도 지금 이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으로서 또 믿음의 나라를 세워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앞에서 정말 힘든 상황들을
어렵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힘을 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또 외성도 쌓고 다윗성에 있는 이게 밀로를 다시 견고하게 하고 또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 이제 군인으로 편성된 그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 전쟁 앞에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히스기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또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수르 왕 그리고 그 사네립이 정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 많은 대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믿음으로 무장한 그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려움의 시간들 속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비슷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나는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다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전쟁의 어떤 그 긴박한 상황 속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이야기하지만 그거 잘못된 얘기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모든 일들 앞에 이 전쟁 앞에서 그저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부정을 하죠. 누구도 나의 힘으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신이 여적관이 없었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한 귀한 행동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저 한 절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전쟁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참으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수르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돌아가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한 절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열왕기 하에서는 그것을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는, 아예 전쟁조차 하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내립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또 열왕기하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사내립은 죽을 것이다. 그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기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 가운데 이 사내립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22절과 23절 말씀은 31장 21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통함의 모습이 오늘 22절과 23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함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아수르와의 전쟁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경험했던 산헤립과의 이런 전쟁의 사건들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은 그 형통의 과정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형통. 그래서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아수르 왕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었던 그런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형통을 이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형통의 모습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전히 그 중간에는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오늘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목도를 힘써 수고하여 감당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은밀한 크고 놀란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일들을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맞이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며 낭망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몫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은 종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